예, 여러분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잠깐 내용이 나왔지만 포항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밭 밑에 이제 흔들리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얼른 핸드폰 켜가지고 보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속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여기 전주까지 느껴질 정도인데 포항에는 얼마나 지진이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도 부서지고 뭐 대학교 그다음에 일반 집들 아파트까지 금이 다 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 사건이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들이 정말 다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다쳤고 내가 재산 피해를 봤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아시겠지만 지진도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추세가 계속 그래요. 그리고 점점 그 자연 안 좋은 현상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때 예수님 재림하실지 아니면 우리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가 임박하였음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성경에 이럴 때가 오면 두려워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풍선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제 풍선을 이렇게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풍선을 불어요. 그럼 계속 불면은 풍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팽창을 하고 점점 긴장 상태에 놓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팡 하고 터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긴장 상태에 있다가 터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 처음에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유대교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부푼 풍선처럼 긴장감이 점점 팽창하고 있다가 갑자기 팡 터진 사건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유대교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또 로마가 계속해서 박해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그 10대 박해, 기독교의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300년의 그 기독교 3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근데 이런 박해의 그런 발단이 되었던 스데반 순교 사건을 우리들이 볼 건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이제 지난주에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굴 뽑았어요? 뭘 뽑았죠? 예,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죠? 집사님들을 뽑은 이유가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일에 치여갖고 소위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들을 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와 봉사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평신도와 교역자 사이의 업무를 좀 분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 선출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3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사람을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 당연히 우리들이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 있고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오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말썽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이런 리더들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지 못하고 막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터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집사로 세워라 해서 7명이 선출이 되었는데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보니까 명단에 누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이때 집사님들 정말 잘 뽑았던 것 같아요. 7 집사님 중에서 이제 스데반이라는 분도 보니까 정말 사도 못지않게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큰 기사와 그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거겠어요? 기도하면 뭐 귀신도 떠나고 병자들도 낫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8절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죠? 돈이 자기의 힘의 원천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쌓아온 업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 아니면 지혜로 살아가요.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들,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다? 보니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이나 뭐 이렇게 업적은 별로 없을 거고, 그죠? 여러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로 이제 부모님이 쌓아놓은 물질과 업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업적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위나 신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용한 것이 사실상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정말 스데반처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민간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해서 뭔가 신비한 능력들을 일으켰다. 우리들은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어떤 돈이나 신분이나 학벌, 외모, 지위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늘 뭐로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서 세상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이렇게 민간의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권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해 살았어요? 이제까지 학문적인 어떤 업적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위, 신분, 돈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생겼어요. 어디서 논쟁이 생겼어요? 보니까 회당에서 생겼어요. 회당은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의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또한 학문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그 회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같이 신학적인 토론도 해볼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자꾸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논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서의 보니까 논쟁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이 붙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길까요? 스데반이 이길까요? 당연히 말로써 이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학문적 어떤 업적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성령께서 지혜 주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다가 저 사람은 학문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도 뭐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굉장히 원래 말주변이 굉장히 없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끝다고 뭐라고 합니다. 말을 너무 못한다고 저보고. 근데 설교를 하면은 설교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정말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쩔 때는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그때 기도를 하면은 저도 막 놀래요.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근데 지금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평소에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말하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 선포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금 이 말로써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로서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요.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유대교라는 종교도 사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들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선량한 생각들을 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나 신학자나 장로님 같은 분들도 얼마든지 악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인데 저럴 수 있어? 장로인데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죠. 어떻게 유대교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도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데 정말 너무나 큰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함조차도 근데 이 사람들은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어떤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는 지금 신흥 종파죠. 새롭게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파인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유대교에서 당연히 들어올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마땅하다.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악을 활용해서라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들을 마음 가운데 싹 트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설령 결과가 좋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만약에 정말 참된 종교였다 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악을 도모해서 이단을 퇴치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들이 많죠? 이 전주에도 큰 이단 쪽에서 큰 게 저 팔북동 쪽에 가다 보니까 아주 큰 성장을 지어놓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단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들에게 악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이단을 퇴치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지. 악을 도모해서 우리들이 어떤 더 큰 악들을 퇴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제로는 사실 다른 사람들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매수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스데반이 결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는 거죠. 한 가지는 모세,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어땠다? 들었다. 한 가지는 모세를 모독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근데 이 모세라는 건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죄는 어떤 죄예요? 중죄예요, 중죄. 이게 굉장히 큰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매수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중죄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행을 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그런 악행을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선동시키고 장로들과 서기관을 충동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로 끌고 갔다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법원이죠.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따로 구별이 돼 있지 않아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종교는 뭐 목회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종교적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근데 지금 사회도 이렇게 정부에서 종교를 무시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함부로 가둔다든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힘으로 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그게 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정치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더욱더 심했어요. 아예 그냥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회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 세워졌다는 이 법정에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종교 재판이 열린 것이고, 또한 이 종교죄를 지은 것은 사회적 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곳에 지금 소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지금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있던 그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들로 얘기를 하는데 거짓 증언을 막 해대요.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근데 뭐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얼굴 천사 같아요. 어떤 사람을 천사 같다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이 굉장히 환한 빛이 도는 사람들 있죠, 그죠? 보면 온화해 보이고 사람이 정말 선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천사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사실 이 현장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현장에서 사실 이 딱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스데반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분노에 차 있고 화를 내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 보면 이 사람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악마 같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악에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유일하게 그 재판석상에 한 사람만이 천사 얼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얼굴들을 우리가 딱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천사 얼굴 같지? 무엇이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지? 무엇이 저렇게 천사 얼굴 같이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악을 품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차서 천사 같은 얼굴조차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들이 이 상황들을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좋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판을 받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전부 다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욕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하고 말을 공격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서 천사 얼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데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 것 같아요? 천사 얼굴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비난과 조롱과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얼굴이 천사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
스테반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런 분노와 악함 앞에서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쩌든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분노와 공격과 거짓말과 위협과 재판하는 그들 앞에서 천사가 같은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스테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을, 이 어떤 재판석의 자리를 내가 모면해볼까? 아니면은 좀 벗어나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구할까? 그런 마음들을 품기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영혼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 이것이, 저들은 저를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악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이런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웃어도 얼굴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얼굴인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 못 들어봤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링컨이 왜 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얼굴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마 얼굴처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폭이 선하게 생긴 조폭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선한 마음들을 여러분 딱 봐도 얼굴을 보면 저 선하게 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보면 실제로 선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다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게 못생겼다. 못생길 수는 있죠. 못생길 수는 있어도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굴에 선함이 없고 악한 얼굴의 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못생긴 사람도 딱 저 사람 보면 인상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고, 그리고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상황들이 안 좋고 정말 악이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봐보세요. 옆에 친구들은 천사 얼굴 같아요? 아니면 좀 악마 얼굴 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아요? 악마 얼굴 같아요? 여기 제가 예배를 보면은 예배 드리는 친구들 보면은 안타깝게도 표정이 밝고 천사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딱히 평소에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보면은 악한 얼굴들은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악한 얼굴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되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선해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이 예수님 닮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격과 인격을 예수님을 닮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얼굴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고집과 내 어떤 악함이 얼굴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들을 점점 그런 악한 마음들을 없애게 되고 더욱더 주님 닮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이렇게 더욱더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조금씩 얼굴이 생성되는 시기에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20대, 30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고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살아왔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40세 정도 됐는데 내 나이에 내 얼굴 딱 보니까 악함만이 찌들어 있다. 딱 봤을 때 저 사람 두려워. 옆에 가기 싫고 이런 얼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왠지 같이 하고 싶고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천사가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지 교회 다니는데도 저 사람은 악마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에도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 스데반처럼 늘 주님께 집중돼서 삶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여러분이 지금도 표정들이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대, 30대 더욱더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들이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다라는 말을 듣는 얼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도 정말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세상의 사람들처럼 또한 그런 악한 생각들을 품어서 악마의 얼굴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천사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늘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